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처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우리 귀한 믿음의 동지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좋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알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허물 다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대단히 딱딱한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대단히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남양 특집처럼 꾸미고 싶기도 했어요. 범죄 스릴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인물 아담, 하와, 뱀, 하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다루는 본문이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몹시 좀 피곤하거든요. 이건 뭐 이렇게 눈이 한 이렇게 뭐 반쯤 감겼어요 지금. 서로가 힘을 내서 집중해서 무덥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의 대반전이 그려진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경천동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늘이 놀래고 땅이 흔들린다 그래서 경천동지입니다. 인류 역사에 경천동지할 만큼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이 창세기 3장에 그려져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참 너무 흥미롭고도 재밌는 스토리여서 수많은 아마 그 범죄 스릴러 공포 영화에 아마 어떤 모멘텀을 제공한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장의 이 전체 내용은 인류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뒤에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특별히 다루면서 그 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그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은혜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텐데요. 죄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고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에 그치지 않고 그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또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귀를 잘 기울이고 이 말씀 통해 은혜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씀이 왜 저렇게 들어갔을까요? 맞죠.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등장하고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여자가 등장을 하죠. 자, 이 본문에 따라서 오늘은 단계를 따라갈 겁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단계를 따라갈 텐데요. 첫 번째, 죄는 무엇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뱀으로 현현한 사탄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뱀은 사실은 사탄이 현현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죄가 시작된 근원은 사탄에서부터, 사탄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거짓말이라는 이 죄는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외부, 우리의 바깥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첫 인간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사탄의 거짓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이 무엇에 대한 거짓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어요. 반드시. 근데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내용을 더듬어 보니까 사단이 먼저 뱀이 뭐라고 꺼냅니까? 정말 그러니? 정말 그러니? 라는 의문에 붙이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4절에서 오늘 뭐라고 그러죠? 4절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은 무엇에 대한 거짓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에서부터 시작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외부에 있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을 일으키냐면 의심을 낳아요. 거짓이 우리 안에 딱 심기워지면 그 거짓이 싹을 틔워서 의심이라는 싹을 틔워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선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부분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선이고 선악과를 먹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게 선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선과 악이라면 너무 당연하게도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그냥 선과 악이었어요. 그 판단은 너무 당연했어요.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선과 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선악과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분명하게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분명했고 당연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근데 그 당연함에 사탄이 무엇을 심는 거예요?
거짓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의심이라는 싹을 하와 안에서, 아담 안에서 싹을 틔우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짠가? 가짠가?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교만함을 거기서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선악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선악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을 갖게 되니 무엇을 왜곡합니까? 이미 주어졌던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맞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붙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든지 혹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란 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왜곡, 이 의심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하와의 선악에 대한 당연함을 흔들었어요. 선악은 이런 거다라는 당연함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악에 대한 당연함을 흔들었을 때 이 의심이 그 하와 안에 무엇과 충돌하냐면 소위 말하는 양심과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당연하게 존재했어요. 양심이라는 게. 하와의 안에는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뭡니까? 우리 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에 친구가 뭐 나쁜 짓을 하면 너 진짜 양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양심도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면서 악을 행할 때 너 진짜 양심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선악에 대한 기준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의심이 들어와서 무엇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 양심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선악의 기준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거짓에서 비롯된 의심이,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이것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전엔 그 안에 없었으니까. 외부에서 사단이 집어넣은 그 거짓이 의심을 만들어서 양심과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하와는 그 내적인 의심과 양심의 싸움에서 어떤 심이 이긴 거예요? 의심이 이긴 거예요. 의심이 이겨서 참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이 전혀 무엇인지도 몰랐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았어요.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선과 악의 기준, 그 양심이 의심에 의해서, 거짓에 의해서 흔들리고 바뀐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의심은 우리 안에 무엇을 하냐면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간의 판단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을 이제는 자기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죄의 정체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해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 성경 말씀을 보고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 김경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끊임없이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내 마음에 사단이 의심을 심는 거예요.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양심을 이겨버릴 때,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때때로 타협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의심을 심고 그 의심으로 양심을 깨서 선악간의 판단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의심이 우리 안에 거짓된 믿음을 주고 그 거짓된 믿음을 확신하는 것으로 행동에 옮기게 합니다.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었어요. 거짓으로 시작된 의심의 결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믿어요. 예컨대 이 세상 안에는 두 가지 사람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힘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거짓된 확신에 기반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게요, 누가 제일 잘 이해하냐면요, 아파본 사람은 이해해요. 그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일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죽을 병 걸린 사람이래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은 바퀴벌레를 먹으면 산다라고 하면 바퀴벌레도 잡아먹을 정도로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린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서 정말 그렇다고 이렇게 조금만 설득해서 믿게 만들면 뭐 불불 안 가리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요, 이게 바른 믿음이든 바르지 않은 믿음이든 어떤 식이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이단이 역시 쓰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 잘못된 믿음대로 살아가요. 그 이단이 일하는 방식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죄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죄는 옆으로 전염돼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에게 줍니까? 옆에 있는 남편에게 줘요. 또 남편은 좋다고 받아 먹어요. 죄는요, 넘어갑니다. 옆으로 가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칭의라고 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전염이 돼요. 그래서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는 전염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죄 지을 용기는요, 혼자서 갖기 대단히 힘듭니다. 이건 누가 쉽게 이해하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담치기 해본 사람은 바로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담치기가 뭔지 모르는구나. 또 월담에도 모르죠. 쉽게 얘기할게요. 땡땡이 치는 거. 이거 땡땡이 혼자 치기 어렵습니다. 근데 친구가 같이 치자고 하면 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쁜 친구 만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쁜 친구 옆에는 언제나 나쁜 친구가 있어요. 서로 나쁜 거지. 나 혼자는 용기가 안 생기는데 같이 하자고 하는 친구 있으면요, 금방 한다. 이 죄에 대한 용기는요, 바로 전염이 됩니다. 죄는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옆으로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었고 여전히도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의심이 생기죠.
이 의심은 양심과 충돌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치 그의 안에서 속사람이 싸우는 것 마냥. 그런데 그 안에서 의심이 이기면 확신이 생겨요. 무엇에 대한 확신? 거짓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확신은 행동으로 넘어가고 행동으로 옮겨진 죄는 옆으로 전염이 돼요. 이게 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누가 저질렀어요? 지금 하와가 저지르고 그 다음에 아담으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에 아담이 한 가지 저지른 더 큰 죄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누가 먼저 죄졌습니까? 하와가 먼저 저질렀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와가 더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줄곧 이 타락한 죄의 원흉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첫 번째 범죄의 원흉으로 성경은 일관되게 아담을 지목해요. 하와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은 준 거 받아 먹은 것뿐인데, 그렇잖아요. 왜 아담에게 이러실까? 순서상도 아담이 아닌 하와가 먼저 죄를 저질렀고 죄를 퍼뜨린 것도 하와인데 왜 그런가?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함께 있었다. 따라해 보라니까요. 자, 써놨습니다. 자, 시작. 함께 있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범죄 드라마 보면 범인은 언제나 첫 장면부터 있어요. 누구 옆에? 주인공 옆에 함께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보실까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영화로 찍었으면 스크린의 어느 한 구석에 언제나 있었어요. 처음 뱀이 나타나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있었어요. 하와가 거짓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그 의심 때문에 혼란스러워 할 때도, 죄를 행할 때도 아담은 하와 옆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선악과를 들이밀 때까지 아담은 옆에서 하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지켜보았다는 것은 하와가 겪었던 내적인 모든 죄의 그 과정에 다 함께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도 겪었고 잘못된 믿음에 대한 확신도 겪었고 양심이 충돌하다가 그 확신 때문에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담도 역시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함께라는 죄목이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굳이 표현하면 뭡니까? 범죄를 그냥 방조한 범죄 방조죄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잖아요.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살인 방조죄예요. 게다가 창조의 질서상 아담은 그 가정, 하와와 함께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의 보호자이며 리더인 가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인 그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가만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유혹을 받아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하도록 그냥 보고만 있었으니 아담의 죄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더 큰 죄를 묻고 성경은 내내 그 죄의 원흉으로 원래의 책임자로 아담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여러분 다시 영화를 상상해 봅시다. 이 영화의 스크린에 등장인물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나 분명히 함께 있었던 배역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도 함께 있었다. 하나님도 함께 있었어요. 상상해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혹시 몰라요. 자기들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즉, 이 죄가 내내내 작동하는 동안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걸 모두 알고 계셨어요. 죄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냔 말이죠.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 하필 하나님은 저때 죄를 짓지 않게 막았으면 될 거 아니냐. 괜히 선악과는 줘가지고, 괜히 먹도록 내버려 둬가지고 하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장면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말렸다면 무엇을 침해하는 건가요?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너무도 중요한 창조적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하나님이 먼저 일부러 깨뜨리신 일을 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선악과라는 것을 제정한 이유는 인간이 인간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기억나시죠?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 곧 자유가 있는 존재였어요. 그 자유가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그 대상이 뭐예요?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의 자녀가 되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히 주셨는데, 스스로 그 선악과 먹는 것을 말린다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거. 여기 이거랑 똑같아요. 그 사장님이 회식하러 부하 직원들 다 짜장면집에 데려갔어. 짜장면집이라고 안 하고 고급 중국집이라고 할게요. 고급 중국집에 사장님이 회사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야, 오늘 니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다 시켜. 뭐 사원들이 물어보겠죠. 사장님 뭐 저 요리 시켜도 돼요? 막 물어보겠죠. 그러면 사장님이 돼. 다 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짜장면 주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사원들 보고 요리 시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뭐 비슷한 거면,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지만 진짜 자유를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행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순간 인간도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그저 그런 피조물, 그저 그런 기계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장면에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개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하와의 범죄하는 장면에 개입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동등한 피조물의 선상에서 아담은 자기와 같은 존재인 하와의 범죄를 막았어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는 더 큰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거짓 들어오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은 양심과 충돌해서 의심이 이기면 거짓된 확신이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그 행동으로 범한 죄는 옆으로 퍼져가요.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작동하는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이 작동하는 방식을 볼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계예요. 그 단계가 어딜까요? 바로 의심과 양심이 싸우는 단계예요. 양심이라는 단계입니다. 양심이 우리의 의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타락한 지금 우리의 양심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양심이라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죄로 물들어 제 기능을 완전히 발휘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범죄의 사실, 어떤 죄에 대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양심에 찔림이 생겨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 뭐 이 정도는 뭐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역사와 배경을 다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양심이 의심에 의해서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서구 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형성된 양심이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에 기반한 서구 사회,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약간 흡사한 예가 하나 있어서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영화가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죠? 저는 보는데 눈이 아파갖고 올해는 못 보고, 근데 하여튼 영화 중에 하나가 위키드라는 영화가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보신 분 있나요, 위키드? 네, 뮤지컬로 원래 유명하더라고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로 원래 유명한 그 뮤지컬인데 저는 뮤지컬로 못 보고 이 영화로 이렇게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를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위키드라는 이 스토리는 원작인 다른 그 소설에 근거하고 있죠. 오즈의 마법사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소설인데 미국에서는 아주 그 명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해리포터 시리즈라든가 이런 거 이전에 오즈의 마법사는 이 시리즈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즈의 마법사 원작이 있고 아류작이 후대에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위키드라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 그 원작인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주요 배역 중에 하나가 서쪽 마녀예요. 물론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로시라는 우리 그 소녀죠. 이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는 악역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시가 물을 끼얹어서 이 악한 서쪽 마녀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 원작인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는 악의 대명사예요. 근데 위키드라는 이 영화를 보면 위키드의 주인공은 이 서쪽 마녀가 주인공이에요. 녹색 마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위키드에서의 서쪽 마녀는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 사회에까지 끊임없이 억압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받는 역할로 등장해요. 그런데 심지어 너무 착해. 너무 착한 이 서쪽 마녀가 결국 원작에서는 선으로 등장하는 이 말하자면 그 선한 역할의 남쪽 마녀인가요? 뭐 아마 그럴 거예요. 다 못 외우겠네요. 하여간 스토리가 그런데 요컨대 핵심은 그거예요. 위키드에서의 서쪽 마녀는 선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원작은 악인데 후대에 등장하는 위키드에서의 이 캐릭터는 선으로 바뀌어요. 물론 이게 뭐 무슨 기독교를 뭐 회파를 일부러 그런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로 든 거예요. 어떤 예요? 기존에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었는데 이제 이 시대는 자꾸 뭘 해요? 선과 악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서쪽 마녀가 진짜 나쁜 거 맞아? 아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리고 의심을 자꾸 심고 그 의심으로 원래 선악의 기준을 바뀐단 말이에요. 야, 사탄이 진짜 나쁜 거 이게 맞아? 사탄이 이거 원래 뭐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담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튼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원래 있었던 양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악의 기준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양심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양심, 특별히 신앙의 양심이겠죠. 신앙적 양심이겠죠. 이 신앙적 양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두 가지가 있냐? 첫 번째는 개인적 신앙의 양심이에요. 하와라는 개인이, 아담이라는 개인이 그 의심에 맞서 싸우는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배에서 자기는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던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낚았을 때 난데없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선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지 믿지 않는 사람은 난데없이 얘가 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난데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갖고 전도한답시고 당신 죄인입니다 말하면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 죄가 그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죄가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개인적 신앙의 양심이 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전에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사단이 준 새로운 기준 때문에 망가져버렸던 내 양심의 그 선악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잡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구나.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또 다른 양심은 뭘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공동체적 신앙의 양심. 아담이 저지른 범죄는 함께라는 범죄가 더 큰 범죄였어요.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주신 이유는 자기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 함께 생활하는 교우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물론 맞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옆에 교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분명한 선악간의 죄를 짓고 있을 때 아니다, 아니에요, 죄예요 말할 수 있는 공동체적 신앙의 양심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공동체적 신앙의 양심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한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철저히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뭐 굳이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99%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1%의 그 신앙적 양심으로 상대방의 다른 이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제 방사선 치료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제가 받는 이 갑상선암에 쓰이는 방사선 치료가 좀 독특한 치료법이어서 방사성 요오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요오드라는 화학 물질의 방사능 물질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얘가 이 갑상선 세포만 이렇게 타겟을 해갖고 걔만 이렇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몸에 쪼이는 게 아니라 방사선 요오드라는 이걸 캡슐로 먹거든요. 이렇게 진짜 캡슐이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근데 방사능 물질이라고 막 엄청 하여튼 그래요. 이게 먹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방사선 요오드를 한국에서는 생산하지 않는데요. 이게 100% 수입이랍니다. 100% 수입하는 건데 한국에서 만들지 못해서 100% 수입하는 이 방사선 요오드가 연초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국제 무역 관계가 막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수입이 전량 멈춰버린 거예요. 끊겨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한국 들어가기 전에 한 달쯤 전에 제 있는 병원에 아는 그 집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좀 보셔야겠습니다. 봤더니 의사분들이 보는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방사선 요오드 뭐 전량 수입 금지가 아니라 모르죠. 이게 뭐 이렇게 차단된 거예요. 그 요오드가 끊기니까 몇 년 전까지는 하고 작년부터 막 예약했던 사람들의 이거는 이제 방사선 요오드는 또 관광객가 있어갖고 이게 사용 기한 같은 게 있거든요.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캔슬이 되는 겁니다. 빨리 알아보시라고. 제가 또 여기 있잖아요. 제 동생이 통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이제 한 달쯤 전에 연락 왔는데 아직은 괜찮대. 야, 아직은 괜찮은 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변호사장을 얘기해서 괜찮대. 한 2주 전에도 한번 연락을 했는데 괜찮다고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서 상황을 물어보니 정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진짜 신기하게 제가 금요일 날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화금인가 월금인가 이게 일주일에 2번 들어가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앞에 스케줄, 뒤에 스케줄 다 캔슬됐대요. 딱 제가 들어가는 그날만 캔슬 안 되고 남아있더래요. 아니 뭐 뒤에만 다 없어졌거나 앞에만 다 없어졌어도 이해가 돼요. 뭐 순차적으로 끊겨가지고 이런. 근데 앞에도 사라지고 뒤에도 사라졌는데 제가 남는 슬롯에만 그대로 남았대요. 그리고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정말 참 희한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는가? 봤더니 제가 묵상해 보니 딱 이 표현이 딱 들었습니다. 내가 모질이어서, 내가 참 못난 사람이고 연약해서 하나님에게 나 참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어린이 설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다 싶은 거예요. 왜 목사님 다른 사람이겠요? 막 특별하게 은혜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일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죠, 분명히.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모질이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질이어서 그래요. 왜? 나에게도 그런 은혜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못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달라고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듯 저렇듯 우리가 모질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똑같이 신앙의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가 도전해 와요. 그러나 똑같은 신앙적 양심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적 양심으로 의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교우들에게 공동체적 신앙의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를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양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은혜를 내가 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불렀었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만 딱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 고백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블루진 공동체 고백 함께 읽으시고요, 고백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과 악을 분별하고 죄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선한 신앙적 양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죄의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의 양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하며 협력할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 사막의 길로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막아서서 사랑으로 그 죽음을 막아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늘 주님의 사랑으로 죄를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죄로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는 사단에 맞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신앙적 양심으로 나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내고자 주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